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했었습니다. 독립운동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종살이에서 해방이 될 아무 능력도 아무 가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들이 광야길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육지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사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런 난관과 장애물까지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여기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아도 이 부분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한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들 앞에는 지금 이 기분으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까지도 갈라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들이 다 어우러져서 찬송했다 그랬죠?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들의 기쁨과 감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 없는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밥은 못 먹어도요, 웬만큼 갑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린아이, 부녀자, 노인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 첫째 날에는 홍해바다 건넌 기분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쁨과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날에도 가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힘이 빠져갑니다. 아이들도 보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분명히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 주실 거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앞을 향해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그날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마 허겁지겁 달려가서 허리를 숙이고 물을 한 입에 들이켰을 것입니다. 목마른 갈증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정말 극도로 목이 마르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들이켰는데 한참 거의 다 들이킨 다음에 보니까 그게 설거지통 물이었답니다. 그분이 직접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증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사흘 동안 광야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보이니까 와 하고 달려가서 정신없이 들이켰을 거예요. 정신없이 들이켰는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너무나 쓴 물. 웬만하면 넘기겠는데 너무나 써서 목구멍으로 넘길래야 넘길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아마 물을 발견할 때에는 우리가 사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면서 막 달려가서 들이켰겠는데 너무나 써가지고 도저히 삼키지 못하고 다 뱉어내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과 며칠 만입니까? 사흘 만입니다. 딱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와 같이 만드시고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했는데 불과 사흘 만에 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가도
광야 같은 인생길 며칠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애굽과도 같은 죄의 종살이, 마귀 종살이, 사망의 종살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때로는 물이 없는 것 같은 고난, 때로는 쓴물이 나는 것 같은 고통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물을 얻지 못한 채 하루길 혹은 이틀길, 사흘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혹은 마라와 같이 쓴물이 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원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믿고 인생의 쓴물 나는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 사흘 걸었더니 그리고 쓴물 나는 마라에 도착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25절 제일 처음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찬송할 때는 모세나 백성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겉보기에는 오히려 모세보다도 더 기쁘고 춤까지 추었던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백성들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흘 만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쓴물이 나는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식이 우는 소리, 그 부모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에레미야 33장 3절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쓴물이 나는 마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고도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나무나 물에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로 그것을 순종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서 쓴물이 나는 마라 같은 곳에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하면 옆에 있는 사람만 피곤하게 만들고 자신도 제풀에 지치고 결국에는 나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다 같이 무너지게 만들고 허물어 뜨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좋은데 남의 자식 잘못되게 나가는 거, 그걸 그분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무엇보다도 그 부모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쟤네들이 저렇게 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본인 자식이 너무나 잘 자랐어요. 진짜 누가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부모 말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누가 보든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착하게 잘 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하니까 이렇게 자녀가 자라지, 저 집 자식들은 왜 저럴까? 저 집 부모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 집 자식들은 저 모양일까? 그분한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무섭습니다. 그 자식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자식의 자녀, 그러니까 그분의 손자때에 가니까 손자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리를 그분이 많이 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내가 그동안 남의 자식 흉을 너무나 많이 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 길러주신 건데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것이 그분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때로부터 다시는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자식이든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정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같이 그 손자들이, 전보다 그 가망 없어 보였던 손자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10년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집안인데 직장도 좋은데 취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쓴물이 날 때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이것을 순종하라고 지시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로 그 나무를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나에게 지시하시고 너 이제까지 이거 순종하지 못했지 않았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마저 보면 25절 중반절부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바로 그 자리에서 법도와 여러 가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길의 초입이에요.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체험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쓴물이 나도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애굽에서 건져주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환난도 고통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고속도로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만나게 합니다. 고통도 겪게 하고 고난도 겪게 하고 근심도 생기게 하고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끔씩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길에 이런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버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여건을 허락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케 만드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갖가지 복잡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 없는 광야를 걸었어요. 참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쓴물 나는 마라에서 마음도 많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물을 마심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엘림에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엘림이 참 좋은 데죠?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정말 광야의 아름다운 오아시스, 그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림은 거리상으로 마라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걸어서 얼마큼 걸릴까요? 한 2시간에서 3시간만 더 걸어가면 엘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가 마라가 아니라 이 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장 닥친 마라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기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엘림을 미리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마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마라를 지나 엘림이 있습니다. 또 이 엘림도 역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물이 없어서 하루 길을 간 분도 있을 테고, 이틀 길을 간 분도 있을 테고, 사흘 길을 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마라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는 엘림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해서 마라 같은 곳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고 엘림에까지도 이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